오늘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또 종강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종강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2달 동안에 이 자리가 그리워서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의 결혼식 장면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결혼식 장면과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절대 풀 수 없었던 그런 수수께끼, 그리고 그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를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여 풀어낸 블레셋 사람들, 또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삼손의 모습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분노한 나머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와서 삼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신부를 되찾기 위해서 딥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화해의 선물인 새끼 염소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분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아까 어디 갔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14장 마지막에서 읽었던 것처럼 결혼식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삼손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인이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아내를 만나겠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장인은 삼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달래야 했죠. 달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까 동생을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사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삼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눈에 보기에 좋았던 대로 행했던 그런 삼손이 이 정도 조건이면 수락을 할 거라고 이제 그 장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삼손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화가 나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켰던 그런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명분 삼아서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분노에 찬 삼손이 이제 여우를 잡아다가 블레셋의 곡식단, 포도원, 밭, 감람나무 등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블레셋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만큼 곡식은 중요했고, 그 근거를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다곤이라는 곡식의 신이었어요. 이런 블레셋에게 곡식을 태우는 것은 우리가 큰일 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발생을 한 거냐, 누가 삼손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게 한 것이냐라고 이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장인과 그 딸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겠죠. 삼손이 화가 난 이유를 우리가 제거해서 그 삼손의 마음을 좀 풀어주자. 삼손이 지금 장인과 딸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그 장인과 딸을 우리가 심판해서 삼손의 화를 좀 달래주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더 분노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명분 삼아 블레셋에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삼손의 복수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본인이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것들을 갚아주려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충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삼손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에게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또 불같은 성격, 이런 것들이 연약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이 삼손을 달래려고, 그리고 삼손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명분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 블레셋의 곡식을 태워버린 것, 그리고 장인과 아내를 죽였던 그 모든 일,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삼손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로운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 스스로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먼저 가룟 유다의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세상에 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행동은 악하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형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들을 일삼고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만 가룟 유다 본인은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형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 당사자들은 평생 후회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항상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 후에 삼손은 이제 에단바위 동굴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블레셋이 유다 땅에 올라와서 레이 지방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전쟁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준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삼손을 데리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삼손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하고 에단 바위 동굴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쟁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었다,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피해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내어주고라도 블레셋에 거하며 익숙하게 지내온 자신들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을 하면서라도 삼손을 지켜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의 문제를 보면, 눈앞의 문제를 만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순히 삼손을 블레셋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중에 세상과의 관계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야 되고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 버리면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행했던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죠. 그리고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결박당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삼손의 방탕한 생활, 그리고 이제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손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삼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블레셋에 복수할 때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곡식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태우는데도 제가 오늘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잡았던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게 불을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사람들과의 약속에서도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만약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약속을 받았냐 하는 것은, 삼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동족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자신도 유다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다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동족 간의 싸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막고자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마치 그 약속을 들어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그렇게 그 약속을 받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삼손을 끌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삼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박된 채 레이에 이르렀는데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으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고 그 결박하였던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잡아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삼손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지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삼손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 새 밧줄 2겹을 끊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알고 이제 아시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삼손과의 전투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의 새 턱뼈라는 거예요.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은 말랑말랑한, 뼈니까 단단하겠지만 완전 마른 뼈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뼈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죽은 짐승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깨트리며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잡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 지금 나시린의 규정 따위가 중요하냐? 가장 가까운 곳에 손에 잡히는 것이 나귀의 새 턱뼈였을 뿐이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면서 하냐? 중요한 것들은 지키고 좀 나머지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맞을까요? 그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옮기던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던 소들이 날뛰면서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연하게 그 언약궤를 잘 딱 잡아야죠. 그렇게 유연하게 언약궤를 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웃사예요. 근데 웃사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죽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삼손이 지은 죄는 삼손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게 만들었고, 그곳을 라맛 레이, 턱뼈의 언덕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제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치르고 삼손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 사역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신이 목이 말라 어려움에 처하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던 삼손이 목마름 앞에 철저히 무력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 앞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르짖음이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속이고, 또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이루신 모든 사역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도 참 그래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면 명분이 참 좋았을 텐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너무 갈증이 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불러진 사람이었고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삼손이 나실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자였고 또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라맛 레이와 같이 아까의 턱뼈의 언덕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에낙고레, 그 부르짖음의 생물이라고 하는 에낙고레와 같이 목마름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이런 반복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했던 그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던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